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초복이지요. 무더위 가운데에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크신 은혜와 감동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무더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겨내시고요. 하루하루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5가지의 환상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4번째 환상, 광주리 환상을 살펴봤습니다. 즉 여름 과일이 담겨 있는 한 광주리의 환상을 묵상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5번째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 환상은 앞에 4가지의 환상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 아모스 사이에 서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메뚜기 환상과 두 번째 불의 환상 때는 아모스가 사하소서 그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이 재앙을 그치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듣고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림줄 환상과 광주리 환상 때에는 하나님이 먼저 아모스에게 물으세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너는 지금 뭘 보고 있느냐? 그러자 아모스가 여러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모스 사이에 서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5번째 환상에는 이들과는 달리 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계세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제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이다. 심판이다. 더 이상의 여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배경 속에서 오늘 5번째 환상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제단이 뭐냐?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다 만들었던 그 제단을 말합니다. 이 제단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이 배경을 알아야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리고 바로 이게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제단 곁에 서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곁에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항상 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지하며 사는 것과 무심하고 무심케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즉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보세요. 그 많은 문제들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데부터 기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잘못된 단을 헐어버리시는데 이게 바로 5번째 환상이죠.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 황제를 잘 아실 겁니다. 그에게는 조세핀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녀를 위해 말메종이라는 화려한 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정원을 만들어 바쳤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희귀한 장미, 각종 식물들을 다 들여와요. 그래서 심었고요.
그 성은 당대 최고의 화려함을 자랑했습니다. 참으로 그 당시에는 이 나폴레옹의 권력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제국이 무너지고 나폴레옹이 유배를 당하자 그 화려했던 말메종 성은 그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원의 예쁜 꽃들은 다 시들었고 성의 기둥들은 관리가 되지 않아서 흉물스럽게 변해버렸습니다. 비록 그 외형은 화려하고 멋진 성이었지만 사실 권력이라는 모래성 위에 지어진 가짜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단, 베델과 단에 세웠던 제단이 바로 이와 같았던 거예요. 즉 경제적인 풍요로움, 군사의 힘을 자랑하면서 화려하게 지어 올린 제단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빠져버린 제단이었기에 이것은 결국 심판의 바람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허무한 신기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가 처음으로 금송아지를 세웠을 때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단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시죠. 자,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 보시면 요시아라는 왕이 나와서 그 제단을 다 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이 예언이 있은 후에 약 150년이 지나서 아모스가 또 비슷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언한 것들이 과연 성취가 되느냐? 아니면 말뿐이었느냐? 성취가 되죠. 언제 성취가 되느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그 예언의 성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남유다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이 단을 다 헐어버렸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한 다음이었어요. 즉 처음으로 이 단이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예언한 후에 실제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은 약 30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아모스가 이 제단들이 무너질 것이다 예언한 후로부터는 약 150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처음으로 단과 베델에 세워진 후에 그 멸망을 예언한 때로부터 무려 300년 후에 그리고 아모스가 다시 그 멸망을 예언한 후로부터 150년 후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신실하신 주님을 늘 깨닫고 믿으며 주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을 볼까요? 자,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곳에 갈지라도 수월로 들어가도 붙잡힌다. 하늘로 올라가도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꼭꼭 숨으면 보이지 않을 것처럼 찾아내지 못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들에게 사로잡혀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심판을 면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은 아무리 꼭꼭 숨어도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가 그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피난처요 요새로 삼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 있는데 그는 자신의 시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에서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주인공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도망을 갑니다. 돈 속으로도 숨어보고 쾌락 속으로도 숨어보고 지식의 상아탑 속으로도 숨어봅니다. 온갖 세상의 것들을 갖추고 자신의 삶에 넣고 배워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내가 이 정도 숨었으면, 이 정도 여러 가지를 갖추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못 찾으시겠지 하며 안도합니다. 하지만 고개를 다시 들어보니 또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마치 사냥개가 숨어있는 사냥감을 끝까지 추적해서 찾는 것처럼 쿵쿵 하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또 바로 등 뒤까지 쫓아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주인공은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은 이 우주에 어디에도 없구나. 여러분, 오늘 아모스서에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자는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발견되고 붙잡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살 길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 길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라.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속히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방향을 전환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진짜 피난처로 생각하고 나를 숨겨놓고 그렇게 피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야 착각하고 꼭꼭 숨어 있진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 훤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5절 6절 말씀 볼까요? 5절 6절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의지했다고 했나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힘을 의지했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 경제력을 의지했고 군사적으로도 힘이 아주 막강한 그 자기들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늘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땅을 툭 만지기만 해도 땅이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온 땅을 솟아오르게도 하시고 낮아지게도 하시고 바닷물을 지변에 다 쏟으시는 분이 바로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너희들의 그 알량한 군사력, 경제력을 의지하며 교만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 임하면 모두 다 녹아버리고 다 뒤집어지고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다. 경고하시며 속히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이시며 내 모든 인생과 세상의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급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세우신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빨리 이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교만에 빠진 곳으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것을 지면에서 멀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한 나라를 멸하십니다. 설령 그것이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범죄한 일이 있다면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역시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 심판의 날이 이를 것임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뒤를 보십시오. 8절 마지막에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되 남은 자를 두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9절 10절 말씀을 볼까요? 자, 어떤 말씀인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심판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꼭 거치는 과정 중에 소위 채질, 키질 이런 것이 있죠. 곡식을 키에다 담고 위아래로 흔들면 묵직한 알갱이, 진짜 곡식은 바람이 불어도 더 안쪽으로, 즉 주인의 품 쪽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겉모습은 그럴싸하지만 속이 텅 비어있는 쭉정이와 겨는 바람이 불 때마다 휙휙 날아가 버리죠. 결국 마당 구석에서 불태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가 겪게 될 환난은 바로 이 체질과 같다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알갱이와 쭉정이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다 똑같이 교회 마당을 밟고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만 같아요. 우리 상황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잘 구분되지 않아요. 하지만
고난의 바람이 불고 심판의 체질이 시작되면 여실히 그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나에게는 절대 화가 미치지 않을 거야. 영적으로 교만하게 행하던 가짜 신앙인들은 낙엽과 같이 휙 날아가 버리지만 진짜 신앙인, 알갱이 신앙인은 환란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주님의 품 안으로 깊이 파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사랑하고 묵상하는 알갱이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새기시고 하루하루 영적으로 깨워서 이 시대의 진리와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알갱이와 같은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